예,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을 지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전한 실현을 소망하고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원의 실현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은 소망으로 품은 적도 없고 기다린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함몰되어 가지고는 세상을 잘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의 완전한 실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실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사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사갈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겠죠.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새로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존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사갈 날이 많이 남아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새 집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죽음 말고 기다릴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떤 기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시므온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사갈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의 형상을 입고 아들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곳이죠. 예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믿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복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은 소망이 돼요.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죠. 이 믿음과 소망은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사갈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소망이 무엇이며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이 자유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실현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긴장하고 떠들어대기만 하지 아무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도 않고 그냥 놀라고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성전에서처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나사렛에서 온 것이니까 적어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복된 생명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기다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복이 뭔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직한 반응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무슨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슨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해버리면 우리 또한 그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인가,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과 기다리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 많이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건데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주셨고 또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도 있는데 그 우리의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정말 교회의 현실을 한탄하거나 체념하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구원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앞으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외면하는 하루를 살았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걸 그냥 반성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교만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것을 오늘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가. 그것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핵심입니다. 이러쿵저러쿵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 믿죠. 그런데 항상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판단을 물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도 변함없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마 시몬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